생명이 충만하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변화는 기쁘게 사는 모습이다. 밝은 표정이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밝은 표정에서 보니까 우선 웃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쁘고 밉고는 아무 상관없고 웃으면 다 밝아져요. 이 웃는 표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미국의 그 슈퍼마켓을 털다가 잡힌 강도들, 이 강도들을 여러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느냐? 있다면 언제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95%가 있어요. 주인이 어서 오세요 빵긋 인사할 때는 못했답니다. 이해가 되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매침 못 뱉는다. 정말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웃음이라는 게 정말 뭐 엔돌핀을 준다 어쩐다 뭐 야단들이지만 이렇게 정말 좋은 거구나. 우리 지금 언뜻 미소 웃는 얼굴 하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생각나고 또 교황님도 생각나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웃음 치료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항상 웃으셨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동교구장님이셨던 드봉주교님이 그렇게 생각나요. 여러분 혹시 평화방송에서 드봉주교님 강의랑 뭐 이런 거 저는 직접은 못 뵀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은 그냥 너무너무 천진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강의 안 들어도 딱 뵙기만 해도 막 제가 기뻐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음이 좋다는 거. 저는 다행히 이제 잘 웃어서 여고생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스마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좀 그만 웃어. 이제 복도에서도 만나면 안녕 제가 어린애처럼 그러고 하니까 좀 그만 웃어요. 주름살 생겨요. 이렇게 생각해 준다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지금 이 살고 있는 동네에 뭐 10여 년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경비실 앞에랑 이렇게 할머니들 앉아 계시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그렇게 자꾸 했더니 저보다 한 12살 위인 지금 이제 80대인데 그분이 아이고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항상 싱글벙글일까. 또 싱글이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저 별명을 싱글이 아줌마래요. 지금은 이렇게 할머니가 됐으니까 싱글이 할머니하고 바꿀 법도 한데 아직도 싱글이 아줌마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것 또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을 밝은 표정 첫째로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사, 상황에 맞는 인사말, 이걸 저는 꼽아봤어요. 제가 교단에 있을 때 3월이 되면은 신임 교사가 오세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 나이 드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번에 온 누구누구는 왜 그렇게 인사성이 없어? 이번에 온 누구누구는 아주 인사성이 밝아? 이렇게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없다는 한 달 넘어야 돼요. 그렇죠? 모의고사라도 봐야. 그런데 대본의 그 인사말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좀 어떤 폐를 끼쳤으면 감사합니다. 또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침에 복도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첫 출근이니까 이렇게 서로 반짝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예절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교육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런 건 습관 들이기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간다. 그럼 이제 제가 안녕 이렇게 하면 그 엄마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이 보고 인사드려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한쪽 벽 바라보고 이런 엄마가 있고 또 이제 뭐 어디 바깥에 나가서도
제가 이제 공원 같은데 산책을 하다가 공이 탁 날라왔다. 제가 아이하고 맞았어요. 그럼 저쪽에서 그냥 엄마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그냥 애기 데리고 가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엄마들은 조금 스쳐도 빨리 죄송하다고 인사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엄마들의 교육에 달려있구나. 어린이들은 보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어린이가 책을 안 읽어요. 어머니가 한쪽에서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따라와서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논술 걱정 끝이에요. 고3 때 논술 때문에 그냥 와서 어떻게 지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혔더라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인사예절을 또 밝은 표정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서 저는 긍정적 언어 사용. 아까 우리 첫 번째는 밝은 표정이었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이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한번 나가면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가슴에 가서 살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몹쓸 것 했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나중에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 딸 최고. 에디슨 엄마처럼 우리 아들 이렇게 기발한 생각 이래가면서 그러면은 아주 긍정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어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꿀꺽 침 삼키고 반대의 좋은 말을 하자. 이걸 정말 권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저는 작가가 된 계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쓰래요. 그래서 이제 다들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 글이 이제 한 서너 명 뽑힌 중에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나중에 문학가가 되면 좋겠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3학년 어린이가 문학가가 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게 이제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글 많이 읽고 쓰고 이러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또 책도 많이 읽고 이러다가 이제 6학년 때 환경조사서라는 걸 쓰래요. 써서 내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장래 희망.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나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겁도 없죠. 문학과 하고 썼어요. 그렇게 써서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또 대학도 문학 전공을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작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저도 어떤 학생에게 그런 경우가 몇 있어요. 그래서 수필가도 되고 동화 작가도 되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분으로 김정수 방송 드라마 작가. 옛날에 전원일기 90년대 그대 그리고 나 파도 생각나시죠? 쑥부쟁이. 바로 그 김정수 씨가 제 여수여고 수제자예요. 아주 공부도 너무 항상 1등. 인간성, 친구들한테 그렇게 배려심도 많고 저는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로 어디서든지 자랑해요. 이제 지금도 드라마 한 편씩 끝나면 함께 만나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제자인데 그 제자가 사실은 미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글을 보고 너무 잘 쓴 거예요. 너 미술하지 말고 글 써라, 문학해라. 넌 너무 잘 쓴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대회에 내보내가지고 그냥 상 타고 그래서 문학으로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 화제를 조금 바꿔서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어른이고 애고 다 좋아하는 것. 굳었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것. 마지막 이거 하면 이제 정답 나올 거예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3시간 같이 지내셨잖아요. 옆에 분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거기에 알맞은 칭찬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우리 교실이 한밭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칭찬 받는 사람만 웃을까요? 칭찬하는 사람이 먼저 웃어요. 그렇죠? 근데 뚱 해가지고 칭찬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거는 나에게,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정말 딱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세요. 우리는 속으로만 저 사람 참 예쁘네. 저 사람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 멋지네. 그러지 말고 오늘 참 헤어스타일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되겠나. 네, 그런 얘기. 저는 지금 70이 넘은 사람이 주책 없이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임당 2007년에 신사임당 편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찬해줬어요. 근데 그 신사임당은 정말 저 혼자 쓰지 않았어요. 9개월 동안 계속 새벽 미사, 강복, 성체 모심, 기도 이러면서 9개월 동안 온갖 자료를 모아서 쓴 소설이에요. 저는 그 속에서 정말 하느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기도라는 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저는 누가 그 칭찬을 하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칭찬은 당신께서 받으십시오. 하느님께 영광.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혼자 쓰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칭찬의 말 다음에는 축복의 말, 복을 빌어주는. 저는 아주 최근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녀가 소아과 의사예요. 아가 진찰을 하다가 오른손가락이 입에 들어갔는데 이 아가가 경기를 하는 애기래요. 꽉 물었어요. 이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이제 내 손가락은 잘리는구나. 나는 이제 정말 이거는 막 굉장히 긴 시간.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의사로서 또 이런 일도 내가 감수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아기가 입을 열었고 손가락을 보니까 바스러졌어요. 뼈가. 대단하죠. 경기하는 아기는 그렇게 힘이 세대요. 그래서 이제 부목을 대고 한 달 이상 여기다 대고 그걸로 운전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진찰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할아버지가,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기를 잘 데리고 온답니다. 부모들 직장에 나가셔서 할아버지가 이제 얼마 뒤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손가락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그 화급한 순간에 선생님이 뭐랬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아이 이름이 승민인데, 어머나 이 승민이가 앞으로 큰 인물 되려나 봐요. 이 어린애가 이렇게 힘이 세어가지고 큰 인물 되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거는 평소 때 선생님의 성품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대녀도 자랑스럽고 이 할아버지도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속으로 참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자, 이제 축복의 말 다음에는 격려, 위로의 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딱 지나갔으면 왜 그랬냐 이거보다는 괜찮아, 그렇죠? 또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 이제 제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새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자, 여러분, 그릇을 깬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다쳤냐? 네, 이렇게. 뭐 이제 조금 또 뭐 좀 어떻게 맘씨가 조금 그러신 분은 속으로 쯔쯔쯔 또 하시기도 했겠죠. 예. 그런데 글쎄 친구가 어머 얘 괜찮아, 걱정 마. 그 그릇이 너무 오래돼서 내가 그냥 처음부터 버리고 싶었는데 버릴 수도 없고 잘 됐다, 딱 이러는 거예요. 걔네가